근데 이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글로 보면 안 돼요. 글로 본다는 얘기는 지 머리로 보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본다는 얘기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큰 사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성경이 뚫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큰 사건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창세 전 사건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 계속 까발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들춰내고 있어요. 이 땅의 역사는 왜 이렇게 전쟁이 났다가 멈췄다 났다가 멈췄다, 평화가 오는 듯하다 또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오는 듯하다 전쟁이 일어나냐? 그 이유는 나라가 약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영세전 창세전 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 문제가 뭐예요? 계시록 12장 빨리 보세요. 7절이에요. 12장 7절에 이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이 생기기 전 사건이에요. 그 뭐라 그러죠?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무슨 얘기죠? 이미 이 땅에 전쟁이 있기 전에 어디서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어떤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말하는 게 뭐냐? 에스겔서예요. 에스겔 28장을 보세요. 에스겔 28장이에요. 그래요? 이거는 두로라는 왕을 빙자해가지고 그걸 비유로 해가지고 두로 왕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28장 12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이 뭐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천사였다 이거죠. 그런데 네가 13절이죠.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무슨 얘기죠? 찬송을 담당하는 천사였다 이거예요. 노래 담당 천사였어요. 이놈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타락을 했냐? 하늘에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다른 천사, 즉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에게 밀려온 거예요. 밀려서 어디로 떨어졌냐?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래요.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천사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뭐요? 드러났도다. 그죠?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게 자기 위치를 떠난 게 불의예요. 천사는 왜 졌냐? 하나님 심부름꾼으로 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수준이 낮아도 인간은 천사를 부릴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신지 아시죠, 여러분? 내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뭐죠?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뭐요? 대가가 이르는 거예요. 잘 선택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딱 하나만큼 한 거예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죠? 다른 건 다 먹고 그것만 먹지 마라. 자, 그렇다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게 지금 사람을 속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 속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속은 거예요. 그럼 속았으니까 그거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게 선택의 대가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고요. 그죠?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존재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땅으로 내쫓겼는데 이 존재가 지금 사람을 무너뜨린 걸 아시겠어요? 안 아시겠어요?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고 성경을 내 머리로 보면요. 창세전 사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창세전 사건이 안 보이면요. 모든 성경에 일어나는 일을 전부 뭐냐?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려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창세전 사건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게 사람에게 또 이 선악과를 먹게 해서 사람도 타락할 걸 뭐요?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이 사탄을 무너뜨릴 그리스도도 뭐예요?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귀중한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성경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1장이래요. 1장에 이래요. 4절에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죠. 곧 뭐라 그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요? 택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이미 창세 전에 뭐요? 준비된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을 지금 무너뜨린 사건이 이미 뭐요? 창세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아놀드 토인비라는 이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불신자인데 그 양반이 한 말이에요. 모든 역사는 복음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예요. 복음의 왜 흐름을 따라갑니까? 복음으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창세전 사건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빨리 열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우리를 힘들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있는 그런 사탄은 이미 뭐요? 우리 수준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창세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두 번째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요. 창세기 3장 사건은 뭡니까, 여러분? 이 하늘에 전쟁이 있었던 이놈이 내어 쫓겨가지고 이제 뭐냐면 개인들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요, 조금 자기 뜻대로 안 되죠? 다 두려워해요. 다 무서워해요. 하나같이 다 염려해요. 하나같이 다 근심해요. 하나같이 다 죽고 싶어 해요. 뭐만 좀 안 되잖아요. 뭐만 좀 잘 돼도 죽겠다 그러고. 뭐만 좀 잘 안 되죠?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 생각 속에 창세전 사건이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성 사건이 뭐예요? 네가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 문화가 전 세계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 이거죠. 왜? 그 하나님이 뭔데? 네 안에 있는 잠재력이라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잠재력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생각과 마음의 세계가 뭐예요? 무한한 세계예요. 온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세계를 우리 안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뇌에 뭐예요? 뇌에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뇌에 들어가 있는 거를요, 인간이요 다 끄집어내서 누리질 못한대요. 극히 일부분만 끄집어내서 누리다가 가는 거래. 조금 천재라는 건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그 뇌 중에서 100%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끄집어내게. 그게 천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다 개발이 되잖아요. 그 개발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은 안 믿어져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영화 아시죠? 그 영화 무슨 영화지? 제목이 지금 생각하는데 미국 영화인데 무슨 약을 하나 먹었어요. 뇌를 발전시키는 약을.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예? 루시. 예. 루시.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 루시라는 영화가요. 그게 약을 이렇게 먹었는데요. 어느 정도 얘가 뇌가 발전이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인간이요. 나중에 끝에 가서는 인간이요. 이게 형체가 없어져요.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모든 사물이 다 컴퓨터가 돼버려요. 모든 걸 다 인지를 해버려요. 근데 얘가 그 여자인데 그걸 먹고선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가 생각이요. 아담 세계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는 아담이 뭘로 오는지 아세요? 크로만 영인으로 나오더라고. 어디야 아담을 고릴라로 만들었어요. 아담은 아담이에요. 이게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것도 뉘에지구나. 인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은요 인간의 능력을 끄집어낼 수 없어요. 인간의 그 뇌를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지금은 우리 뇌로 세계복음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하냐? 성령으로 하는 시대예요. 이거 안 끄집어내도 돼요. 뭐만 누리면 돼요? 성령을 누리면 돼요. 이거 개발시킬 필요 없어요. 뭐 잠재력, 뭐 무의식,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왜요? 그 무의식과 잠재력으로 무슨 영적 세계를 알아요. 지금 사람의 잠재력을 딱 잡고 있는 게 사탄인데 그렇다면 성령을 누리면 끝나는 거죠. 창세 전 사건이 에덴 동산으로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떠나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 놓쳤냐 이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요. 그러니까 사탄 말을 들어버렸으니까 인간이 뭐가 되냐? 사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부려먹는 존재예요. 그 부려먹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야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였구나. 왜 문제 오면은 그거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에 확 빠져서 시간이 계속 지나죠. 나중엔 살고 싶지 않아집니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젊은 날 나는 삶의 회의를 느꼈던 사람이에요. 왜 느꼈는지 아세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술 먹는 일밖에 없어요. 취해야 조금은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기분은 좋잖아요. 근데 계속 이게 되니까요. 이게 반복이 계속 그러니까 술로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엔 죽어야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돼요.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사탄이 한다는 것만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토록 뭐예요?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떠난 순간
인간의 아버지가 돼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됐으면 돌봐줘야 되잖아요. 안 돌봐줘요. 부려먹어요. 내가 무당들 한두를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뭐냐, 이 무당은 사업 잘 벌여.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 나왔어요. 당신 그거 거짓말이다. 당신 아버지가 그게 할아버지가 아니다. 당신을 돌봐주는 게 그게 마귀다. 그 마귀의 별명이 뭔지 아냐? 거짓말쟁이다. 너를 지금 부려쳐먹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다.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몇 달 지나서 갔어요. 쫄딱 망해서 어디로 가고 없어요. 완전 우리를 부려먹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인간을 뭐요? 하나님 형상을 떠나게 만들어서 인간을 지 종부리듯이 부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그래요. 간단하더라고요. 아, 왜 점쟁이한테 가면은 내 점이 잘 나올까? 사탄의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 확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묶여 있다 보니까 사탄이 자꾸선 움직이니까 사탄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있다는 거 진짜 알까요? 사탄이 있다는 걸 진짜 알려면요, 무당한테 가도 몰라요. 미쳐도 몰라요. 헛소리 해도 몰라요. 눈으로 봐도 몰라요. 그건 진짜 사단이 아니에요. 싹 다 뭔지 아세요? 다 허상이에요. 사탄의 정체가 뭐냐면 허상을 실상처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다 뭔지 아세요? 허상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이거 불타면 다 없어져요. 그러면 몇 조각이 안 남아요. 허허 공중으로 날아다녀요. 그렇죠? 몸 불타면요 700, 지금 좀 올랐겠어요. 한 1,000원어치밖에 안 남아요. 1,000원어치 뭐예요? 원소밖에 안 남아요. 이것도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생각하니까, 아, 이게 이 허상에 잡히게 만드는 게 그게 사탄이구나. 그래서 사탄을 진짜 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 세 번째 사건이 뭐예요? 이 우리를 진짜 나를 찾아준 사건이에요. 그걸 보고 오늘 뭐라 그래요? 성탄절 그러는 거예요. 성탄절이 뭐세요? 그리스도가 임하신 날이에요. 성탄절을 다른 말로 하면 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기 이러죠? 마태복음 1장에 이래요. 이래요. 22절에 22절에 이러죠. 이 모든 일이 뭐요?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육신 하신 날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날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임하신 날이에요. 그 날이 그게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말씀이 성취됐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됐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성취됐다. 그럼 그 말씀이 뭐를 성취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사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허상을 실상처럼 믿고 사는 거예요. 다 거짓에 빠져 살아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진짜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거짓이에요. 그죠? 하나님 떠나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 말 저 말을 해도 그게 진리예요. 왜요? 실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뭐요? 가는지를 뭐야? 알거니와. 그게 진리예요. 나를 왜 놓치고 살겠어요? 창세전 사건이 나에게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죠? 그게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세 사건을 해결하는 아주 유일한 단어가 세 단어가 딱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 누구의 우선이요? 여인의.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여자가,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잉태를 하네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 사건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동정남에게 왜 못하겠어? 동정녀에게 한 이유가 있어. 왜? 이상하니까. 이상하니까 동정남이 잉태했다 그래봐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도 원리대로 오는 거예요. 순리대로. 동정녀에게서 잉태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 아니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날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무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가 그 뭐예요? 선악과 먹고 뭐 먹지 말고 뭐 먹어라? 생명나무 먹어라. 근데 마귀가 전략은 뭐예요? 생명나무는 쏙 빼고 뭐라 그러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뭐예요? 먹죠. 그러면 다 거짓의 아비에게 속해버려요. 그리스도만 싹 빼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거짓이 돼버린다니까요. 실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에덴 동산 사건을 심각하게 본 거예요. 왜 생명나무 얘기를 안 하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거기에 또 맞장구를 친 거예요. 이미 유혹이 되어버린 거죠. 그 사람 생각이 뭐냐?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뭐예요? 중앙에 두 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빼놓고 사탄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빼놓고 사탄 마귀 암만 얘기해봐야 다 종로로 탄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사탄도 제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 에덴 동산 사건을 회복해준 사건이 세 단어가 있다니까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뭐예요? 여인의 후손. 근데 묘하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예요?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그걸 모르면은 뱀의 머리는 뭐예요? 상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인의 후손을 자꾸 얘기한다. 이 우주를 자꾸 지금 속이고 있는 사탄에게서 우리가 뭐예요? 완전히 정복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를 왜 해야 되냐? 그때 천군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왜 이루셨냐고요? 천군을 움직이시려고요. 왜 천군이 움직여야 됩니까? 이 우주를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요, 성경을 호흡하는 걸 버린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실을 모른 채 아무리 호흡하면 뭐겠어요? 짝 맞추는 거, 그게 뭐가 이렇게. 내 머리는 충족되겠죠. 내 지식은 충족되겠죠. 근데 영적인 사실만 놓치고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영적인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내 지식만 충족시키는 거더라고요. 교회에 오면요, 교회가 여러분 척 오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기도가 돼야 돼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시간 되게 해옵소서. 그래야 교회 와서 해야 될 일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힘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앉아서 메시지 듣고 감동받았다. 그럼 돌아가면 뭐 말짱 도루묵이. 왜 말짱 도루묵입니까? 내가 그 시간에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말씀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우주를 움직이는 모든 사단이 무너지는 시간 때문에 그게 말씀 묵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조금만 묵상해도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말씀을 이루신 분을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라 그럽니까?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그게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뭐예요? 주어졌다 이거예요. 나에게 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어느 정도로 속인, 왜 그리스도의 날을 갖다가 산타크로스의 날로 바꿔놨습니까? 산타크로스는 암만 불어도 우주를 붙잡고 있는 흑암이 안 꺾여요. 하늘 군대가 안 동원돼요. 왜냐? 빨간 모자 안만 써도 안 돼요. 그 빨간 모자는 안 해. 빨간 모자는. 왜? 예수님의 피가 빨간색이니까. 그죠? 빨간 모자 쓰면 마귀가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 동지 팥죽 먹는 거 아닙니까? 동지 팥죽 먹을 때 그 왜 먹습니까? 그 부스럼 왜 깹니까? 귀신 나가라고. 동지 팥죽 좋은 일 생기라고. 왜? 악기는 나가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는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은 거예요. 그 껍데기가 뭡니까? 팥죽 색깔만 붙잡은 거예요. 동지? 난 그거 알고 나서, 야, 내가 쓸데없는 짓 했구나. 호두를 괜히 깔고 이빨만 상했구나. 그렇잖아요. 후루룩 쩝쩝쩝쩝 먹으면서 입만만 배려놨지 그게 무슨 귀신이 나가니까. 간단하더라고요. 귀신 한다고 해서 귀신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귀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게 드러나야 됩니까? 잘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여인의 후손으로 해결자를 보내셨는데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리죠.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 뭐요? 노예되자. 그때 빠져나온 사건이에요. 빠져나올 때도 딱 하나 잡았어요. 뭐죠? 출애굽기 3장 10절 희생제사들. 그 묘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피 흘리는 그 사건이 그게 뭐냐? 모든 우주를 붙잡고 있는 사람의 생각, 마음을 붙잡고 영혼을 붙잡고 속이고 있는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린 그 시간. 그게 뭐예요? 문설주인방에 뭐예요? 피 바른다. 그걸 보고 양의 피 이러질 않아요. 어린 양의 피 이러질 않는데 약속의 피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요즘도요 양 잡는 나라가 많대요. 양 잡는 나라. 요 무당들요 돼지 잡잖아요. 그죠? 돼지에 삼지창 딱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삼지창에 딱 껴가지고, 돼지를요, 한 손으로 딱 들고서요, 세워놓는 무당이 있어요. 그거 진짜 귀신 충만한 무당이에요. 그게 딱, 그런 무당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저기 어디 가니까는요, 작두를 타는 무당이 시퍼렇게 갈아놓고요, 진짜 작두, 거기에 맨발로요, 펄떡 떠가지고 올라서는 거예요. 야, 나 그거 보면서요. 그리고 막 그거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 그러더니 하더니 막 찔찔찔 매더니 턱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싹 쳐다보는 거예요. 지가 안 되는 거야. 잠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쳐다보니까 이걸 못 하더라고요. 지속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내려온 거예요. 그러더니 방구석으로 싹 들어갔다. 거기서부터 앉은거리 하더라고요. 막 둥둥둥둥 북치고 그러더니 이제 뭐냐면 죽은 시어머니가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시어머니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그거 보다가, 야, 귀신이 곡할 노릇이겠구나. 귀신이 곡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저는 못 모르고 그거 본 거예요. 진짜 귀신 충만한 무당은 작두도 타. 작두도 한두 개 아니에요. 층층이 걸어놓고 올라가. 근데 그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성령 있는 사람만 하나 있으면 못해. 묘하더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뭐가 진짜 깨달아지는지 아세요? 완전히 해방되는, 해방이 뭔지 아세요? 해방이 나를 찾은 거예요. 나를 찾은 거예요. 그 나를 찾는 게 뭐예요? 내 신분을 찾는 거야. 그 따르는 권세를 찾아버린 거예요. 이게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후손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나에게 뭐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요 어떤 일이 생겨버립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내게 그리스도가 성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게 내게 선지자 축복이 와버린 거예요.
내가 제사장 축복이 와버린 거야. 내게 왕의 축복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의 축복이 뭡니까? 내 신분과 권세가 다 회복돼. 그때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맞게 되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흑암을 무너뜨릴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노예라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신분을 잃어버린 게 노예더라. 노예는 주권이 없잖아요.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종이니까. 그죠?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멀쩡하게 자유의지는 있는데 늘 마귀가 끄는 대로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묘하더니. 그런데 그러다가 해방됐어요. 그러다가 또 전쟁이 일어납니까? 아니라 사사기에 보면 엄청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완전히 포로돼서 잡혀가요. 그죠? 그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싹 다 전쟁이라 다 잡혀가요. 인재들이고 뭐고 싹 다 잡혀가요. 그때도 빠져나올 때 있어요. 뭘 빠져나오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뭐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요? 뭐예요? 노예됐던 백성이 자기를 찾아버린 거예요. 뭘로요? 그 이름으로. 여자의 후손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그 이름으로 나를 찾아버린. 그게 말씀이 뭐요? 이루어졌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이 아니면은 여러분의 수준하고 기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와요. 그러다가 또 무너져요. 그죠? 바벨론에 포로돼가지고 계속 그냥 몇백 년을 내려와요. 몇백 년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말씀이 없는 시대를 맞아요. 그게 신약, 구약과 신구약 사이에, 구약 이거 있잖아요. 구약하고 신약 있잖아요. 구약 39, 신약 27권 요 사이에, 요게 한 페이지 차이잖아요. 400년이. 그 400년 구약, 신구약 중간 시대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게 왜 그러냐? 암흑 시대라 그래요. 왜 암흑 시대라냐?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뭐요? 속국으로 만든 거예요. 속국의 특징이에요. 우리 36년 동안 식민 통치 받았잖아요. 그게 속국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누구 백성이었어요? 누구 백성이었죠? 네? 황족이었어요. 황제의 백성이었어요. 어느 황제요? 천황의 백성이에요. 그게 신분은 있어요. 더 큰 나라 신분이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속국의 특징이에요.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로마에 250년 동안 통치를 받아요. 그게 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성취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 마태복음 1장 여기 이러잖아요. 여기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뭐요? 우리와 뭐하다? 여러분 이거 말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종교인들이 쓰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요? 함께 계시다 합니다. 왜요? 사탄, 영세적 문제 때문에. 창세적 문제 때문에. 창세전 답 때문에. 그죠? 그 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뭐요? 함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임마누엘을 뭘로 누리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내 신분과 권세가 뭐요? 찾아진 날이에요. 내 정체성이 찾아진 날이에요. 뭘로 찾았어요? 성육신으로 찾았어요. 십자가로 찾았다고요. 부활로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거를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줬다니까요. 그게 예수 이름. 그 이름은 뭐야? 임마누엘. 여러분, 오늘부터요, 그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당 간다 이러지 마세요. 아니, 내가 오늘 가가지고 교회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말이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왜 예수 이름을 떠올리냐? 내 신분과 권세가 나에게 약속이 주어졌다니까요. 그 약속이 내가 누려져야 돼. 그 약속을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생각이에요. 나는 기도가 생각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기도가 생각되지 않는다.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되게 기도 안 되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지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말씀이 나에게 뭐예요?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나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뭐예요? 권세가 있구나. 나이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구나.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 목사님이 이미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징이에요. 그게 우리는 생각만 하는데도요, 온 우주를 통치하는 천군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더 중요해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죠?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이 진짜 깨달아지죠? 올바른 응답을 받아요. 올바른 응답이 뭐예요,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요, 목사님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죠? 무슨 기도를 하죠?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막 사모님한테 뭔 말을 막 하는데 사모님이 기도를 해야지 막 이러니까요. 옆에 사모님,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다 십자가에서 끝났어. 기도를 뭐 해요? 그죠? 다 끝난 게 진짜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걸 기도해야죠. 그게 기도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해 달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이미 십자가로 다 끝났어. 그 다 끝난 걸 믿는 사람에게 약속한 게 있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교회 세우겠다.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왔는데도 다 성취된 언약을 붙잡았다.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걸 붙잡으면 되죠. 그 약속이면 넌 내가 반석같이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 교회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뭐요? 해치지. 뭐요? 사탄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를 해롭게 못하겠다. 저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이 기도가요, 모든 재앙을 막는 거다. 그게 올바른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그죠?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면은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약속하신 성령이 계속 믿어진다. 여러분은 사탄이 못 건드려요. 왜요? 사탄이 성령을 어떻게 이겨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런 기도 안 해요. 고민을 하고 돌아다녀요. 고민을 하면은요, 고민대로 이루어집니다. 고민을 뭘로 풉니까?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우린 다 끝났는데 약속하신 걸 기도해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 열쇠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겠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전쟁할 곳이 있어야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을 보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군대를 보내려고 주신 거예요. 왜요? 전도 문 열 곳이 있다니까요. 흑암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세워야, 이제 이 지역을 살리려고 세워야 될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게 천국 열쇠더라고요. 아, 내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건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 천국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돼. 왜 누려야 됩니까? 먹고 사는데 무슨 누릴 필요가 있어요? 먹고 사는데 못 누려요. 내가 이 업을 통해서, 그죠?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천군을 움직이게 돼요. 내 업에.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내가 장로님인데 목사님 내 업을 이렇게 하나님이 왜 축복 안 하십니까? 나는 맨날 이렇게 쪼들려야 되니까. 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싸우시게 안 만드셨군요. 싸우실 이유가 없어요. 장로님 돈 버는데 싸울 이유가 없어요. 장로님 교회 헌금하는데 싸울 이유가 없어요. 싸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에게 잡힌 사람.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그거를 장로님의 업을 통해서 보내실 거예요. 그게 묘하더라니까요.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사업이 다 무너지고 있을 때 창고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면 할수록 저는 왼쪽이 시큰거리고 왼쪽이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기도하면서도 신경 쓰니까 이 왼쪽이 아주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가 되냐면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요절한다 그러잖아요. 요절. 젊을 때인데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 근데 제가요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전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 업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는 새로운 사람들, 직원들은 놔두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군대를 보내서 전도 문을 열어주세요. 그걸 매일 기도하게 됐어요. 신기하고 놀랍게도요. 알바 오는 사람마다 다 영접한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구나. 근데 그 축복이 임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구나.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구나. 많이 벌어놓고 사람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생명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아니잖아요. 돈이 나를 살릴 수 없잖아요. 내 영혼을 살리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된 천군이 움직이려면 하나님이 싸우실 전쟁터가 있어야 돼요. 내 업이 전쟁터가 돼야 돼요. 내가 몸부림치는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 전방으로 만든 거예요. 그건 여러분 기도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간단합니다. 영적 전방이 되세요. 가정 뭘로 보입니까? 내 새끼로 보입니까? 내 남편으로 보입니까? 내 와이프로 보입니까? 아직 현장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영적 현장이에요. 왜요? 그게 흑암의 정쟁터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네 집안의 원수라고. 그죠? 원수가 다른 데 없다 그랬잖아요. 네 남편, 네 자식, 네 와이프, 그게 원수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못 싸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쏙 들어가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 데려가시던가 아니면은 일꾼 만드시던가. 그건 여러분 제가 제 동생 보고 알았어요. 아무리 영접해도 얘가 안 끝나요. 근데 어느 날 데려가시더라고요.
딱 한 기도예요. 하나님, 난 더 이상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부르실 현장이 있다면 나는 걔가 뭐라 그래도 나는 안 가고 나는 그 현장으로 달려갈 겁니다.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교회 일은 사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려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요. 하나님 소원이 내 속으로 쏙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소원이 생각이 돼야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그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디도서 1장 3절이에요.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더 중요하게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날입니다. 빨리 나를 찾으세요. 그거 하나만 찾아도요,